말씀 사도행전 11장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절부터 천천히 봉독하십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었나이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에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소성케 하시고 또 상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돌아가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이제 그들이 복음을 막 전파하기 시작해서 사마리아에 갔던 빌립이 누구를 만났죠? 빌립은 이디오피아 네시 아프리카 사람인데 그를 만나갖고 그에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이 이제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막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에서 지금 베드로가 누굴 만났죠? 고넬료 가정을 만났잖아요. 고넬료 가정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다 환상을 보여주셔갖고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이거 우연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사이에 두시고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고넬료가 그렇게 잘 받아들였잖아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들리지가 않아, 소리가.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고개를 살래살래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넬료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그냥 엎드려 절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베드로 선생님 하면서 그가 주 예수를 믿으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증거하니까 그것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가정이 또 나와 내 자손과 우리 친척들이 다 우리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서 그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에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님이 그 가정에 막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임한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들이 막 방언이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방언을 막 말하게 되니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깜짝 놀랐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침례줌을 누가 그 말이요 하면서 그 즉시 다들 침례를 줘서 이제 죄사함 받은 죄의 사람은 이제 물속에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와 연합한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체험을 침례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 소문이 이제 그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다 들었는데 2절을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l란하여. 아멘.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고넬료의 가정에 저기 복음이 전파됐고 그들이 받아들여서 잘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성령까지 임했다고 하는데 그건 칭찬해줘야 되죠. 우리가 막 누구 전도했대요. 서집사님이 어디 가서 누구를 전도했대면 어머나 잘하셨네 이래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hil란하죠.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왜 가까이 했느냐 그 얘기예요. 3절 시작. 가로되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느냐? 너 그러면은 그 집에서 하루 자고 왔다며. 거기서 같이 먹고. 우리는 유대인은 할례자로서, 할례 뭔지 알죠? 그거 포경수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하나님의 선민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기가 나서 8달 8일만 되면은 할례를 행해가지고 유대인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할례 받은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 네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은 그 이방인하고 같이 먹고 했다는 말이야 하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막 비난했죠. 마가복음 2장 15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뭐 베드로만 비난한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아주 이방인을 막 개라고 표현했어요. 절대 상종도 하면 안 된다. 그 복음도 전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자기들의 고집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으미러라. 예수님하고 죄인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먹는가?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할례자들하고. 그랬더니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죠. 의사는 아픈 사람한테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가보니까 맨 죄 많은 사람들만 있던데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세리, 창기, 문둥병자, 막 이런 사람들, 그 소외당한 그 사람들에게 만나셔서 내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병든 자,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니 안심하라 하고 만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도 비난했던 그들이 지금 고넬료 가정을 전도하고 온 베드로를 칭찬을 못할 망정 막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 구절 또 봐야 되겠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런 편견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되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명령만이 존재해야 되죠.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내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 그것도 다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 나왔으면,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내 생각을 고집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이론, 내 고집, 내 편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만 장군이 무슨 병에 걸렸었죠?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랬는데 선지자를 찾아가서 날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 선지자가 나와서 막 안수를 해주든지 막 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하지 않고 뭐라 했냐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만이 막 화를 내면서 내 생각에는 그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붙들고 막 기도를 좀 해주든지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가면 더 좋은 강이 많은데 나보러 그 더러운 요단강 가서 목욕을 하라고, 그것도 7번을 하라고 하면서 막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막 분을 냈을 때 그 따라갔던 그 수종 들던 자가 우리 주인이시여, 더한 것을 하라고 해도 할 텐데 한번 해보십시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우리 생각으로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목욕을 하러 놨더니 그 문둥병 걸린 살이 뭐와 같이 됐더라?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아멘. 유쾌했을 거예요. 그 연고도 발라보고 별짓 다 하지 않았겠어요? 좋은 의사도 찾아가 보고 다 해도 그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주 국방부 장관 정도. 별이 번쩍번쩍하고 훈장이 번쩍번쩍했지만 그 갑옷을 벗고 나면 문둥병이 막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병 별로 말하고 싶지 않지.
그래갖고 좋은 명품 옷 속에 감추어진 병들 많죠. 예, 나만 장군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선지자에게 순종했더니 그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에는 내 고집에는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니까 그대로 했더니 그 약으로도 안 되고 명의로도 안 되던 것이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 병은 왜 안 났을까? 순종 안 한 줄로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어떤 번제물보다 낫다. 소 한 마리 잡아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1,000만 원 하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 순종이 낫다는 것이죠. 아멘. 순종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 윤영재님이 막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낮 기도도 나오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느껴져요. 느껴져. 예, 하나님 사랑받는 길은 순종하는 길이죠.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11장.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들이 막 비난하는데 이 베드로가 같이 혈기를 낸 것이 아니고 나도 그랬어. 나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막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막 짐승들이 막 기는 짐승 뭐 날르는 짐승 막 보여주면서 다 잡아먹으라 이런 환상이 보였는데 나도 처음에는 아니 이방인들을 나는 상대를 할 수 없습니다. 3번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도 그랬어 하면서 달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4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인내하면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뭘 봤어요? 환상 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큰 보자기 같은 이게 우리 10장에서 다 지난번에 그릇을 4개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주목해 보니까 4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들이 막 보여서 또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래서 내가 말이야 8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예, 너네들이 한 것처럼 나도 그랬어. 하나님 나는 이방인하고는 상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고넬료는 그 로마 사람인데 갈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가 입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9절 하늘에서 또 2번째 음성이 들어서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예, 이방인도 내가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죄 사하였다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야. 재판장은 오직 누구셔요? 하나님뿐이셔요. 재판장 하나님이셔요. 내가 재판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이 사람은 요래서 나쁘고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인을 상대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순종하는 거죠. 11절. 그래서 마침 3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던 거예요. 마침 그때. 그러면서 성령께서 자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아무 의심 말고 가라. 베드로야 고넬료 집으로 가라 하고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13절에 이제 고넬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우리에게 또 자기가 본 환상을 또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세히 양쪽의 환상 보고 여기에는 누가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셨고 이방인에게도 나를 청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얘기를 자세히 하는데 13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누가? 천사가 내 집에 와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도울 일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한 곳에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는 돕는 천사가 일단 구원받으면 1명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막 하면은 2, 3,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성경 많이 읽고 하면은 4, 5으로 해서 막 천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능력 있을까 없을까? 능력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갈 때에
그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그러지 마옵소서 하고 막 예수님 죽는 거를 막 막으려고 했을 때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12영은 그러니까 72,000명 정도래요. 한 군단이 뭐 600명 해갖고 12영이니까 72,000명 되는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부를 수 없겠느냐? 그렇지만 나는 죽으러 왔노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처럼,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천사는 뭐하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왜 보내시는가?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서 알죠?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것이 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뭐 천사님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예요.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천사예요. 천사야 나를 도울지어다. 천사야 이리 좀 와서 나를 좀 도울지어다. 이 어려운 일을 좀 해결할지어다.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천사를 많이 부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천사야 나를 도울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를 좀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서 천사를 부리는 아주 십자가 군병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다시 가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이야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어. 그래서 14절 그랬더니 와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할 말은 구원 얻을 너희 가정에 고넬료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막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막 불쌍한 사람들 돕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것이 상달되어 그의 삶이 상달되어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청해 준 것은 너희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우리도 죄사함을 받고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리니 하시더니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 그 집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120명이 성령 받는 일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고넬료 집에서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다 하고 베드로는 그 설명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려 하는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성령을 선물로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성령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 돕지는 못할 망정, 앞장서서 막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방인을 전도하는 일을 막 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며 일하고 계신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래서 절대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면 안 돼요. 자, 그 말씀이 우리 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우리가 예수 믿고도 막 누구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지 향순 집사님?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22절을 보면은 22절 보세요.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고 보게 된지라. 이 사람은 눈도 멀고 또 말도 못해. 그런 병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그때에 그 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눈 멀고 벙어리 된 것이 원인이 뭐가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갔던 거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의학에서도 이런 말 할 줄 모르잖아요. 얘가요 눈도 안 보이고요 말도 못해요. 그러면 의사가 아유 귀신 들어갔군요 이러나요? 전혀 모르지. 그 사람들은 엑스레이에 나오고 MRI에 나온 것만 알 수 있어요. 무슨 뭐 균이라든지 무슨 뭐 그런 얘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으로 진단해서 그 세균을 움직인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귀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 갖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이걸 보고 24절에 시작.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 뭐라 그러냐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짚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대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예수님을 아주 모욕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26절에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요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내겠느냐. 무당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그냥 그 앞에서 춤추고 손을 싹싹 빌고 돼지머리 막 놓고 돈 갖다 놓고 절하고 그렇게 귀신을 이렇게 달래는 것이지 어떻게 쫓아내겠느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눈도 보이게 해주시고 말도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런 것을 회방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런 거 회방하죠. 누가 귀신 쫓았다 또는 뭐 귀신이 들어가서 병이 났다라면 아유 뭐 저 교회가 무슨 종합병원이야 뭐 하면서 2단 3단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성령 회방 거역. 그래서 내 평생에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평생에 회방은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돕지는 못할 망정 거역하는 말은 하지 않으리라. 예, 성경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리라.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 회방 거역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또 뭐 하지 말라 그랬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심. 너희를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있구나. 뭐가 근심이냐 하면은 26절 보세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루를 넘기면 안 돼.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자기 전에는 회개하고 화해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품고 자면은 밤에 뭐 들어오지. 뭐가 들어와갖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마귀로 네 가정에 틈타지 못하게 해라. 아무리 화가 나서 한바탕 했다 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화해해서 마귀가 네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또 29절 시작.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의 말만 해라. 더러운 말은 아예 듣지도 말고 아주 귀를 씻어버려라. 입에 올리지도 마. 그게 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다 용서받은 자죠? 빚이 우리가 500데나리온이 있는데 5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에게서 막 멱살을 잡고 흔드는 꼭 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도 용서받은 자 아니냐? 십자가 보혈로 너도 죄사함 받은 자 아니냐? 네가 누구를 판단하고 막 목을 흔드냐 이 말이야. 서로 인자하게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용서해라. 너도 용서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근심케 하면 안 되고 거역하면 안 되고 회방하면 안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 서로 인자하고 용서하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고 더러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5장 19절에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근데 어떤 게 소멸하는 거냐면 16절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걱정될 때 있죠. 염려가 올 때가 있고 막 분할 때가 있고, 그때 오히려 뭐 하라고요?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아멘. 그리고 기도해. 그 문제 놓고 기도해.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따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을 소멸치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기뻐하고 오늘 저도 그랬어요. 오늘 오면서 차 안에서 걱정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면서 오히려 막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일이 생기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셔요. 역전의 하나님. 그때 정말 어려운 일 있을 때 화가 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이러면요 마귀가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그렇지 교회 가지마, 왜 하나님 너한테 뭐 잘해준 게 뭐 있다고 교회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망하는 거지. 그때 반전해야 돼.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 항상 기뻐하자. 왜? 하나님 계시니까. 그리고 기도할래. 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어려운 일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주실 줄을 나는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셨을 때 그 뜻을 소멸치 아니하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또 갑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막겠느냐? 하나님을 나는 거역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해서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지 유대인만 위해서 온 게 아니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셨잖아요. 유대인의 죄만 지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지만 온 세상 인류의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신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예, 빌립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로마에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막 온 유럽으로, 영국으로, 독일로, 러시아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6.25를 통해서 또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복음이 막 전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막 동남아로, 막 필리핀으로, 거기 막 수프만 좀 끓여줘도 막 다 온대요. 온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뭐 준다래도 받지도 않죠. 요새 잘 받지도 않아. 자,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막겠느냐? 야, 나는 성령을 소멸치도 아니하고 근심케 하지도 않고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회방도 안 하겠습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그랬더니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비난하던 이 사람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보니까 유구무원, 그랬어? 막 방언도 말했다고. 그 사람들이 말씀 듣다가 막 죄사하는 말씀을 하니까 막 성령이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그랬다니까. 유구무원.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려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군요 하고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자, 그래서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잘 몰라. 이 고넬료의 집에 이렇게 막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하신 거를 모르는지 유대인한테만 전도하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 그리스인들에게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들이 주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도 믿어야 돼요. 당신도 믿어야 돼요. 당신도 죄인이에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아니면은 죗값을 내 영혼이 책임지고 지옥까지 가야 돼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막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죠. 네가 이제 내 뜻을 알았구나. 너희들은 헬라인에게도 막 전도를 하는구나 해서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막 전도의 불길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7, 80년대까지 이랬어요. 전도하면은 잘들 막 교회로 막 달려왔어요. 근데 그때는 아마 주의 손이 한국에서 막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이 좀 먹을 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지금 저 필리핀으로, 저 인도네시아로, 러시아로, 그 어려운 나라로 지금 옮겨가신 것 같아요. 거기서는 정말 뭐 몇십 명씩 와서 들어오는 거는 쉽대요. 거기서 전도하시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주의 손이 조금 옮겨가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사역자 리더를 보내주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나바, 칭찬 듣는 바나바. 이 바나바가 그 사도행전 2장인가에 보면은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은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또 사울이 비난받을 때 아니 사울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아니 며칠 전만 해도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거기 있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집집마다 두드려 갖고 막 잡아서 막 갔던 그 사울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하면서 사울을 막 따돌렸던 그를 변호해 줬던 바나바죠. 이 바나바를 하나님이 리더로 보내시고, 그리고 24절 바나바는 착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첫 번 이방인 교회예요. 처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방인의 첫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여기서 바나바를 착하다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진짜 법 없어도 살 것처럼 경우가 있고 막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죽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착해요, 안 착해요?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교회 가자 그러면 그건 절대 안 해. 안 착한 거야. 그건 착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해야 돼요. 일단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게 진짜 착한데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바나바가 25절에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어요. 240km나 떨어진 그곳에 사울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공동 목회를 하는 거죠. 사역자 둘이 힘을 합쳤어요. 힘을 합쳐서 공동 목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의 아주 그 성령 충만하고 반듯한 그 바나바와 또 이제 막 180도 변해가지고 율법도 잘 알고 헬라 말도 잘하는 사울의 그 여러 가지 준비된 능력, 이것이 합쳐져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에게로 좀 옮겨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때를 허락하신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요. 그들은 예수 안 믿어요. 지금도 유대교만 고집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율법만 고집하고 있고 예수? 난 몰라. 예수 그 이단이야. 막 이런 실정이죠. 그러나 그 복음이 이제 그들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이방인들이 영접하고 지금 이방인의 때예요 이게. 그래서 조금 내려가 보면은 28절 보세요.
근데 26절 먼저 보시면 26절 완악하게 됐는데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번 주십니다. 마지막 환란기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시작하셔갖고 마지막은 유대인으로 끝나게 됩니다. 조금 이따 그거 설명을 할 건데요. 28절 보면 시작.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렇죠. 유대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 좋은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원수된 자죠. 자, 그랬는데 그래서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방인들 너희는 하나님 안 믿었었잖아. 전혀 하나님께 순종 안 했었지. 한국이 무당 굿이나 할 줄 알고 고사나 드릴 줄 알았지. 언제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 순종치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거죠.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서로 골고루 유대인뿐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골고루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다니엘에게 미리 하셨어요.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은 참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9장 그 당시 다니엘이 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었어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를 살고 있는데 그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그랬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66년 됐을 때예요. 이제 4년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실 거죠.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죠 하면서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9장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베옷을 입고 죄를 쓰는 거는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아주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로 쫓아보내시는 각국에서 포로가 돼갖고 지금 수욕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나라 온 백성을 대신해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의 속국이 된 거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일에도 막 장사하고 하나님이 11조 안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했건만 11조도 다 빼어먹고 우리 집에 더 빨랐고 하나님의 집은 판벽하게 놔두고 했던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다, 그래서 이런 저주가 와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4년 남았으니 하나님 우리를 이제 풀어주실 거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12절 19절 봅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이제 70년 다 됐는데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뵙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신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를 할 때. 아멘. 그래서 9장 1절부터 여기 20절까지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로 시작해갖고 주시옵소서로 끝날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노릇하고 이렇게 고생한 거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청정치도 아니하고 다 우리 죄 때문이라서 길고 긴 회개를 했어요. 회개가 지름길입니다. 회개가 지름길이에요. 주시옵소서 소리 지른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 보면 그냥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김 목사님 보라면 하나님한테 따지는 것처럼 기도한다고, 따따붙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하는 게 회개라는 장치. 회개가 참 지름길이에요. 회개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이동풍처럼 이기로 해서 이기로 흘려보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한 7대3, 8대2 이 정도로 회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 다니엘을 기뻐하셔가지고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벌써 떨어져. 네가 하루 종일 며칠씩 기도를 했는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게 아주 이뻤던 거예요.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회개예요.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입으로만 하나님 내가요 무슨 죄 짓고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저 죄 잘 짓는 거 내가 아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앉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돌아와야 회개입니다. 예. 가룟 유다는 돌아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자기가 잘못하긴 내가 예수 판 것이 정말 잘못했구나. 그거는 알았는데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자기 목숨 자기가 끊어버린 거. 그거는 혈기지, 혈기.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내가 원래 잘못한 거 맞아.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으면 되지 뭐. 이게 가룟 유다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무릎 꿇는 것이 다니엘처럼 맞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한 거 다 내 탓입니다 하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자, 내게 이제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 그런즉 24절 이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면 시작.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으니 그때가 되면은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아멘.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한이 얼마냐면 70일이라는 거예요. 70일에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하면서 이 다니엘은 당장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건가요? 바벨론에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실 건가요? 이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나 요 병 낫게 해주세요. 나 얼마가 필요해요. 뭐 내 자식이 어떻게 하기를 바래요. 그냥 거의 육신의 소욕이지 사실. 그거 놓고 기도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 내 일생을 놓고 또 우리 나라를 놓고 큰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0일이라는 이제 예언을 주시는데 그게 25절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첫째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다. 70일에 중에서 시작은 뭐냐면은 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해라. 회복되는 거죠, 나라가. 그런데 어느 왕이 이걸 해줬죠? 헬라 왕, 고레스 왕이. 예,
고레스라는 그 이방 왕을 통해서 이방 왕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치고 페르시아 왕이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고 점령했어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한국이 일본한테 막 고난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야? 이스라엘이요. 우리 지금 70년 됐어요. 못 살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그냥 못 살게 구는지 했더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하나님이 예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3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앞장서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네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라 하는 명령을 받은 것이 BC 445년이에요. 그런데 가서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선 하루를 1년으로 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한 데가 많아요. 하루를 1년으로 40일을 이렇게 했으면 40년이 되고 그런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거 70일에는 70 곱하기 7주니까 몇이에요? 490이죠. 49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건의 명령이 나와서 7일에 동안 중건을 하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면은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제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알으셨지? 그래. 야, 설교할 것도 없네. 기름 받은 자가 근데 오셨는데 금방 끊어져 없어졌죠. 죽으셨잖아요. 오셨는데. 그렇죠? 몇 살에 오셨어요? 30살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 가르치다가 33살에 끊어졌죠. 이 얘기가 딱 맞는 거예요. 뭐냐면은 BC 445년에 명령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몇 일에가 지났죠? 그 기름 부은 자가 올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 합하면 얼마예요? 69일에 445년 BC 445년에서 69일에가 지나면은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9일에는 7을 곱하면 1에 69 곱하기 1에 7을 하면은 483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BC니까 이거는 빼줘야 돼. 더하는 게 아니라 483년에서 445년을 빼면 얼마예요? 38 나옵니다. 38. 예? 그러면 AD 38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맞죠? 근데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유대인의 달력은 1년이 며칠이냐면은 우리는 365일이고 그들은 360일이에요. 그래서 1년에 5일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5일 곱하기 483년을 하면은 한 6.5년 나와요. 7년이 조금 못 돼요. 그러니까 아까 38에서 6년을 빼면 32, 7년을 빼면은 31 이렇게 되죠. 딱 예수님 나타나신 나이예요. 나타나셔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신 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69일에가 지났어요. 기름 부은 자가 왔다가 금방 끊어졌어요. 그러면 몇 일에 남았어요? 72일을 기한으로 주셨는데 지금 69일에 다 써먹었죠. 그러면 얼만큼 뭐가 남았어요? 한 일에 남았죠. 한 일에 남았어요. 그러면 한 일에가 나면은 그렇게 죄악이 끝나고 아주 메시아의 나라가 재림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 일에는 7년인데 그러면 고넬료 집에 갔을 때쯤에서 예수님은 오셨어야 돼요. 예. 근데 안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초대교회 때 집 다 팔고 땅 다 팔아서 막 갖다 바쳤죠. 예수님 즉시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이 72일로 계산했을 때는 예수님 죽으시고 7년 안에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한 일에까지 가는 사이에 이방인의 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 고넬료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때가 지금 200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계속 지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일에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보세요. 21장. 누가복음 21장. 아까도 로마서에서도 11장 25절에 이방인의 때가 나왔죠. 근데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저희가 이스라엘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뭐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나오잖아요. 다시 봅시다. 시작. 저희가 칼날에 죽인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하고 막 얼마나 고난당합니까?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나라도 없이. 그랬다가 1948년에 그 영국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죠. 그래서 독립하죠. 무화과 나무가 정말 세워지듯이 그렇게 예언대로 됐는데 예루살렘은 무엇이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도 계속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방인의 때가 거의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인사가 뭐냐면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뭐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7년만 있으면 오신다고 하셨는데 71회 중에서 69일에 다 써먹었고 이제 한 일에 남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죽고 자손이 죽고 지금 2026년까지 아직 이방인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해질 것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몇 명이 될 때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 차면 끝난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입니다. 너무 잘 알아들으신다. 난 걱정했는데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70일에 이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잘 알아들으셔요. 이거 목사님들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인맞은 자가 얼마예요? 14만 4천이 차면 이제 기름 부으신 자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70일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만 3,900명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본토에서는 예수 믿기가 어렵지만 그들이 막 미국인이 막 유럽인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전도를 받고 그들도 우리처럼 크리스찬 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유대인 교회도 있대요. 이렇게 해서 지금 14만 4천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7장 9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셀 수도 없는 많은 흰옷 입은 자들. 이거 누굴까? 아니야. 우리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좀 주춤했는데 그 대신에 지금 막 중국에 1억이래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하면서 정말 아무라도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여기서 보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스라엘은 14만 4천으로 하나님이 한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이방인들이 막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께 있도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방인의 문이 아직 안 닫혔을 때 전도해야 돼요. 우리 자손들, 우리 친척들 문 닫히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한 14만 4천이 차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막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나면 한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그때 한일회가 뭐냐면은 환란의 시대예요. 7년 환란의 시대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아주 이렇게 우회 정책을 해서 막 이스라엘에게 잘해주는 척, 제사도 드려, 뭐도 해, 막 이러다가 자기가 본색을 나타내서 후 3년 반에는 아주 적그리스도가 막 짐승이 막 말을 하고 막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막 그런
환란의 때가 와서 그때는 매매도 못하게 하고 뭐 이마에 인 맞은 자만 매매를 할 수 있고 이런 극심한 환란이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 지상 재림 말고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인침받은 자들은 휴거하는 것입니다. 그 환란이 오기 전에. 그래서 계시록 3장 이후에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3장 조금 볼까요?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란 전 휴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김 목사님도 그렇고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고 다 환란 전 휴거를 말씀하셔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서. 여기 3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큰 환란 시험이 임할 때 너희를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목배임을 당할 줄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인침받은 자들은 휴거하는 것이야.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휴거 딸려올라.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에서 휴거해가지고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할 때 이 땅에서는 극심한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휴거 못한 사람들, 예, 믿음이 없어서 이름이 안 불려졌어. 그날 예수님이 막 부르는데 같이 밥 먹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못 올라갔어. 같이 자다가 한 사람은 불러서 올라갔는데 한 사람 못 올라갔어. 이 못 올라간 사람들 하고 유대인들이 극심한 환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서 이긴 자가 이제 마지막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7년의 한일회가 유대인에게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의 구원받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막 전갈이 쏘는 듯한 막 그런 환란 가운데, 그러니까 환란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전에 휴거해야 돼요. 잘 믿어서 그때 떨어진 자가 되면은 환란 속에서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평안할 때도 믿음 못 지킨 사람이 환란 때 지키겠어요? 그래서 정말 인침받는 믿음, 어찌하든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한일의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의리의 하나님이시다. 유대인으로 시작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유대인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은 한일의 유대인의 때로 남겨두신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방인의 때인데, 이방인들이 이제 다 이제 14만 4천 숫자가 맞춰지면서 이 막을 내릴 때, 그때에 다시 한번 이제 마귀가 풀려 나와서 1000년 동안 이렇게 묶여있던, 무저갱에 갇혀있던 마귀가 풀려 나와서 막 극심한 환란을 줄 때에 그때 유대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긴 자들이 이제 구원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왜 자식 이렇게 막 벌 주고 그럴 때 잘하라 그러는 거지 망하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망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엄마 잘못했어요. 이 말 한마디 듣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부모는. 응? 걔 안 되라고 막 저 방에 가서 뭐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 약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키는 거예요. 정말 잘못 나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회개하고 날마다 정말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온 것은 주님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것을 다 알려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그런 기쁨,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행복이 들어있다, 예,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있다. 성경을 봐야 그걸 찾죠. 그래서 정말 성경을 꿀송이처럼 달게, 윤영재님 요새 잘한다니까 막 성경 줄긋고 열심히 읽는데, 예, 꿀송이 같이 다니까 그렇지, 안 달면 이거 안 보게 되죠. 성경도 읽고 말씀 듣고, 그러니까 돌이키면 하나님이 엄청 사랑해 주셔요. 회개가 돌이키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요 뭐 간음죄도 짓고요, 도둑질도 하고요, 뭐 이런 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 나 알아, 너 악한 줄 내가 알아. 그런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돌아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한 걸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 네가 사랑하는 네 나라 앞으로 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당장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아주 이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끝까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성령으로 우리를 알게 해준다. 우리 한 장 읽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받는 자는 그런 자예요. 정말 하나님이 친구라. 그리고 내게 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다 알려주시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뭐가 있을까? 세상에 천만금을 준다 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내 사정은 이런데 네가 내 사정 좀 봐줄래? 친구처럼 나에게 의논해 주신다면 정말 그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요.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리라.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게 행복이죠.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겨주시는 게 행복이에요.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소멸치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준비해라. 그날 네 이름이 불리워야 되지 않겠느냐. 환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목배임을 당한 자들처럼 그런 믿음으로 휴거할 수 있도록 공중재림하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도록 그 찬송을 해야 되겠네. 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찬송 한 장.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준비됐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각자 기도하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로디케디오 로카디오 시디알라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준비하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고 힘을 다하여 준비하겠사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로디올로워세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가정 되게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와 우리 하나님 좋아하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얘기하고요 그 나라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데 그 나라의 왕을 여호와할 수 있도록 누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 생각과 내 편견과 아버지 모든 것을 내 이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니엘같이 하나님 사랑받는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송한순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열방이 복되다 할 것이며 아버지 황충이 먹지 아니하며 주여 참으로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송한순 집사님 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향유값 같은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몸이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신윤철 서현숙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말씀 속에는 행복과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양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 이 집사님 되게 주시옵소서. 이경선 집사님 드렸습니다.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여호와 니시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깨달아져 교회에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길을 이끄시고 늘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는 온 자손들과 우리 권사님 되게 주시옵소서. 김지섭 김보영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노라 간증하는 가정 되게 주시옵소서. 강정심 성도님 드렸습니다. 그 가정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되어 아버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곳에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성령으로 이끌어주시어서 하나님이 머리 되셔서 아버지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충만으로 영혼과 육체 위에 자손들 위에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또 이제 아버지 우리 뭇별관을 공사하고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어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며 찬양하며 춤추며 뛰는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잘 모르는데 좋지요.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기뻐합시다. 붉은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춤만 따라가오리니 없는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밥을 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참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아니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로 작정한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마다 가정가정마다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은혜 내려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로디오스카디 리얼로카더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